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셔서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회당이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살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이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 오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근데 어떤 하나님 살아계시고 어떤 분에게는 뭐죠? 하나님은 나만 안 만나주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하나님은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뭐예요? 내가 너희를 만나주리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왜 하나님 못 만나요? 하나님께서 찾으세요.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 좀 한번 봅시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만나주겠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날마다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사도행전에 이걸 보고 있고 지금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여정을 우리가 지금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갈 때 우리가 빌립보 가 있는 거고, 예? 바울이 데살로니가 있을 때는 데살로니가에서 있는 거고, 바울이 거기서 뭐죠? 아테네, 지금 고린도까지 왔죠? 지금 우리가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오늘은 이제 고린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고린도,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는 뭐 할 걸 보고, 아, 내가 뭐죠? 바울이 돼서 한번 여정을 한번 또 하는 것도 여러분 굉장히 은혜롭고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이제 한번 보면 우리 지도, 우리 바울의 2차 전도여행 우리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우리 1차부터 볼게요. 1차부터 보세요. 우리 잊어버릴 수 있어. 1차. 자, 우리 항상 시작이 어디예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계속 파송을 하는 거예요. 1차, 2차, 3차든 사도 바울을 하고 나서 어디에? 맨 마지막 어디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선교복을 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실루기아로 가서, 실루기아에서 어디죠? 살라미로 가고, 살라미에서 어디요? 바보에서 버가를 지나서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그 다음 거꾸로 더베에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 다음에 아탈리아에서 배 타고 어디요? 수리아, 안디옥. 여기 1차 전도행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1차 전도에. 여러분 이제 신약 하잖아요. 어성경이 읽어지네. 신약할 때 이제 이걸 또 나중에 더 자세하게 여러분 배울 겁니다. 그 다음 오늘 2차 전도예요. 아까 보낸 거. 지금 이제 바울이 몇 차 전도하는 거 이제? 2차 전도하는 거예요. 여기 누구하고 심하게 싸운 거죠? 바나바하고 이제 누구 때문에? 마가를 데리고 간이 많이 하면서 싸운 거예요. 싸워서 갈라져서 이제 바나바는 어디로? 안디옥에서 처음 했던 여기 구브로섬을 이제 돌아서 이제 원래 했던 데로 가고, 이제 이 바울은 뭐예요? 여기서 이제 거꾸로 가는 거죠. 거꾸로 와서 다소에서
더베에서 루스드라에서 누구를 만나요? 디모데를 만납니다. 디모데. 그래서 이제 영적인 아들로 이제 삼고 같이 가는 거예요. 디모데에서 이게 쭉 가서 무시하루 안 돼서 들어와서 어디서 이 빌립보에서 뭐예요? 기도해. 뭐지? 우리를 와서 뭐예요? 도우라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마게도냐 동네예요. 이 동네가 마게도냐 동네. 이 동네를 마게도냐. 이 동네를 뭐라 그런다고요? 베레아까지를 이제 이 마게도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북지방. 이 빌립보로 가가지고 빌립보에서 어디로? 데살로니가에서 어디로? 베레아에서 어디로? 아테네에서 지금 어디로? 고린도에서 나중에 이제 좀 고린도 지나면 갱그레에서 이제 자기가 서운한 게 있어가지고 서운을 맞춰가지고 머리를 깎고 그다음 에베소를 거쳐서 이때는 잠시 거쳐요. 2차 전대요. 거쳐서 다시 배 타고 어디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이제 선교 보고도 하고 여기에서 절기가 있어요.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를 지킨다기보다 이 절기 때 누가 많이 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때 뭐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려고. 그러니까 오직 사도 바울의 생각과 마음은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 여기에 생명 건 거예요. 그래서 한 다음에 어디요? 이제 수리아 안디옥에 가서 이제 선교 복음을 하면서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디야? 좀 오늘 이제 보면은 이제 3차 여행은 대부분 다 어디서 하냐면 에베소 사역이 이제 어떻게 보면 3차 여행의 전부라고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오늘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 어디 있다가 이제 아테네에 있다가 어디로 온 거예요? 이제 고린도로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요 이제 아테네 고린도가 남부 지역인데 여기를 뭐라 하냐면 아가야 지방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가야 지방. 여기는 뭐죠? 북부는 뭐래요? 마게도냐라. 그때 마게도냐 지방이고 아가야 지방. 요 아가야 지방의 수도가 고린도.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가 데살로니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저만 이해되는 거예요, 지금? 요거 뭘 설명을 하면은 반응이 없어. 이렇게 설명을 여기에. 요걸 이제 기도를 해야지. 요 동네가 이제 그리스 아테네잖아요. 그리스 아테네. 고린도. 예. 자, 이제부터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제 아테네에서 이제 사역을 한 거예요. 누가? 사도 바울이요. 사역을 했더니 제가 이랑 얘기했잖아요. 그죠? 아테네에서 막 철학적으로 지식적으로 논리적인 사람들에게 바울도 뭐예요? 철학적으로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아주 그들의 형편과 사정에 맞게 복음을 잘 전한 거예요. 잘 전했는데 거기에 뭐예요? 별로 이렇게 효과가 없는 거예요. 나타나 보이는 현상들이 없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뭐 데살로니가나 아니면 뭐죠? 이 빌립보나 베레아 이런 데는 뭐예요? 하나님 역사가 풍부했는데 여기에는 뭐예요? 고린도에는 뭐죠? 그런 역사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말씀 듣는 태도가 달랐어요. 고린도는. 데살로니가는 어떻게 말씀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아멘 받고 그랬더니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고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전할 때 사도 바울은 그냥 전한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니까 복음이 말로만 된 게 아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됐다. 데살로니가에서 그런 것을 가지고 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게 시너지가 이면서 데살로니가에 3주만 있었는데도 아주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소문이 뭐죠? 마게도냐와 그다음에 뭐예요? 이 아가의 지방에 본이 되고 믿음이 뭐예요? 마게도냐 아가를 넘어서 아까 지도 맞춰 위아래를 넘어서 각처에 뭐예요? 믿음의 소식이 막 퍼지는 거예요. 어디가? 데살로니가가.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길 소원합니다. 그 말씀 받을 때 어떻게 받는 거예요? 아멘 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게 받는 거예요. 그리고 베레아로 갔더니 베레아는 여기는 더 탁월해. 이 친구들은 얼마나 탁월한지 이미 마음이 뭐 다 열려 있어요. 너그러워, 친절해, 고상해. 여러분 고상하게 예수 믿기를 바랍니다. 그건 뭐냐면 마음이 열린 거예요. 이렇게 아멘 받는데 이거 데살로니가의 아멘하고 틀린 거예요. 할렐루야. 더 크게 아멘. 더 크게 아멘. 이렇게 막 쭉쭉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받을 때 그냥 받는 게 아니야. 아멘 소리가 크다는 것은 뭐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받은 거예요. 야, 이게 진짜 정말로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그리고 받고 난 다음에도 뭐예요? 이 말씀이 진짜인가 아닌가 조사하면서 말씀 그대로 뭐죠? 살아보는 거야. 그게 어디예요? 베레아였어요. 야,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이 데살로니가의 이 신앙을 넘어서 어디까지? 베레아 성도까지 되길 소원합니다. 베레아가요.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데 단 한 번도 딱 이것만 뭐예요? 반대하는 자들이 없었어요. 성도 사람들이 다 믿는 거예요. 누가 반대했느냐? 데살로니가에서 뭐죠? 원정화 가지고.
쭉 원정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어떻게 괴롭히는 거지 딴 데는 뭐예요? 없었던 거예요. 그럴 정도로. 그러고 난 다음에 어디로 온 거예요? 이제 아테네로 온 거예요. 아테네로 올 때 이 마게도냐 지방과 거기에 누굴 놓고 오느냐? 실라와 디모데는 여기 있으라. 그리고 왜냐하면은 지금 한시가 급해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바울의 동력자들이 그를 데리고 아테네까지 가는데 혼자 온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함께 같이 가줬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동력자입니다. 성경 말씀 그래요. 누가 오리를 가자면 뭐죠? 심리를 가고. 목사님 다리 아파 못 가요. 누가 뭐죠? 이 속옷을 달라면 뭐죠? 겉옷까지 내어주는 이런 은혜들이 있는 거예요. 언제? 믿음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형제를 돌아보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거기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말씀 듣는 태도가 달라. 새로운 지식 외에는 뭐죠? 받아들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 말쟁이가 오늘 무슨 말 하냐?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뭐죠? 이 복음이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다음 뭐죠? 그때는 데살로니가든 빌립보든 여러분 또 이 베레아든 뭐예요?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었잖아요. 디모데와 실라가 함께 갔는데 고린도에서 뭐예요? 아테네에서 뭐예요? 혼자 한 거예요. 혼자. 이 고린도에서도 뭐예요? 또 혼자 한 거예요. 아테네에 있을 때 오라 그랬는데 이제 고린도에서 좀 있다가 이제 설교할 때 합류하는 거예요. 그들이 오게 되는 거예요. 혼자 있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바울이 너도 철학에 능통해? 나도 뭐야? 철학에 능통해. 여긴 보니까 기적, 표적, 이적도 믿지도 않아. 이 동네들은 오직 새로운 지식이니까 뭐예요? 바울도 뭐 지식의 만큼 뭐예요? 이들하고 꿀리지 않는 거예요. 헬라 철학부터 시작해서 헬라어부터 시작해서 뭐 모든 것을 다 선접했기 때문에 아주 그가 모든 지식과 지혜와 동원해 가지고 뭐죠?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그 설교는 잘한 것 같은데 뭐예요? 결론은 뭐예요? 사람들이 뭐죠? 새로운 지식은 듣지도 않고 그 다음 뭐예요? 여기 믿는 사람이 뭐죠? 몇 명? 없었던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바울이 어디에 온 거예요? 고린도에 온 거예요. 이 고린도에 왔더니 고린도의 동네는 더하네. 여기는 아테네도 우상이 만무하죠. 고린도는 우상이 더 만무해요. 더 많아. 그리고 이 고린도는요, 이 아가야 지방의 수도이기 때문에 또 이 무역의 요충지, 상업의 욕충지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여기다 모여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럴 정도로 활발하게 무역이 활발하고 상업이 활발한 도시가 고린도예요. 고린도.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 그러니까 뭐가 많겠어요? 돈이 많은 거예요. 돈이 풍부해. 우상은 뭐 이루 말할 것도 없어. 우상이 많으니까 우상이 많은 동네는 또 뭐가 많아요? 성적 타락이 많은 거예요. 신전이 많으니까 신전의 여인들하고 가서 점도 보고 점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신전 여인들하고 또 뭐예요? 잠도 자고 너무 많은 거예요. 왔더니 아테네보다 뭐예요? 더 심각한 거예요. 이때 사도 바울이요. 제가 볼 때는요. 영적으로 뭐죠? 또 육적으로도 굉장히 지치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나는 바울은 안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그죠? 이 사람이 불도자잖아요. 불도자. 근데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그 어떻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가 너희 앞에 섰을 때에 심히 무섭고 두려워 떨었다 그랬어요. 왜 그래요? 혼자 있고 고린도에서 뭐죠? 이게 잘 복음 전도가 생각보다 안 되고 혼자 있으니까 그거 어떻게 돼요? 이 더 많은 우상들 앞에서 물질 만능주의 앞에서 성적으로 타락한 이 도시 앞에서 과연 내가 이걸 뭐죠? 다시 복음 전할 때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뭐죠? 그 안에 들었어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한테 거할 때 뭐지?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여러분 힘이 들었답니다. 그게 있어요, 여러분. 그 바울도 뭐죠? 그런 형편을 본 것 같아요. 우리 잘 아는 우리 엘리야 알잖아요. 구약성경에. 그죠? 갈멜산에서 850대 1로 그냥 멋지게 여호와 하나님 뭐죠? 진짜 하나님이라고 그가 뭐 선포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그가 증거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예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잖아요. 얼마나 불이 강한지가 돌까지 다 태워버렸어요. 그냥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이쯤 되면 어떻게 돼요? 뭔가가 이제 변화돼야 되는데 이세벨이 뭐예요? 더욱더 길이 날뛰어서 내일 이맘때 내가 네 생명 취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신들이 자기가 믿는 신이 자기한테 뭐죠? 벌레일 거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예요? 이 형편을 보고 디프레스 된 거예요.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야, 엘리야 같은 사람도 뭐죠? 이렇게 뭐예요? 영적으로 침체가 될 수 있다 없다. 그게 왜?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뭐예요? 주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이 바울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왜 고린도에서 이렇게 실패를 했느냐? 지난주에 이제 이번 주에 얘기해 준다 그랬죠? 예. 동력자가 없었고, 그러니까 그들은 새로운 지식 외에는 받아들일 만한 태도가 없었고, 바울도 뭐예요? 철학과 이성과 논리와 지식적으로 아주 그걸로 뭐죠? 전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 와서는 뭐예요? 딱 보니까 뭐예요? 너무나 두렵고 떨었던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바울을 회복시키시고 어떻게 바울을 만져가시는가 오늘 본문에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자 보세요. 우리 2절 말씀. 아덴을 떠나 고린도 왔는데 하나님께서요 누구를 붙여주시냐 여러분?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여러분 속에도 지금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아골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구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이들이 어디에 있냐면 이제 아굴라라는 사람은 어때요? 본도 사람이에요. 그럼 본도가 어딘지 모르잖아요. 지도. 우리 이제 확대하면 여러분 보세요. 본도가 어디냐? 우리가 지금 여기 이제 이 고린도에 있잖아요. 아굴라는 어떤 사람이야? 본도예요. 본도가 어디냐? 비두니아를 이야기합니다. 비두니아 본토스 이렇게 비두니아 요쪽 사람인 거예요. 요쪽 유대인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여기도 막 가려고 막 했었잖아요. 애썼는데 막 안 되고 그랬을 때 비두니아 이 본토로 여기 사람이 아굴라 사람이고 그러면 브루스길라는 어디 사람이냐? 이 로마 사람인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인 거예요. 그럼 이 당시에 그러면 이제 로마가 유대인을 이스라엘 지배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다 모은 거예요. 다 노예 중에 한 사람인 거잖아요. 지배자니까. 우리가 일본 사람이 우리를 지배했을 때 우리는 일본에 뭐예요? 노예가 되듯이. 그러니까 아굴라하고 이 브리스길라는 로마 시민권이 있으니까 이 브리스길라 나중에는 브리스가와 아굴라라 그러잖아요. 브리스가 가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는. 그래서 이제 좀 애칭으로 브리스길라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뭐죠? 가문이 좋은 거예요. 둘이 뭐 한 거예요? 결혼을 한 거죠. 결혼을 해서 이 아굴라하고 둘이 이 직업이 뭐죠? 천막 짜는 직업이잖아요. 이들이 로마에 있었는데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유대인들이 폭동이 일어나 가지고 막 그렇게 하니까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유대인을 뭐예요? 다 쫓아내 버린 거예요. 다 쫓아내 버리니까 이 두 사람이 여기 있다가 어디로 온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가장 무역과 상업의 도시가 어디야? 고린도니까 고린도로 내려온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거기서 뭐 해서 장사하려고. 근데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입니다. 자기들은 뭐예요? 글라우디오 황제가 쫓겨나가지고 글로 왔지만 하나님 누구를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들은 이미 여기서 예수를 믿었어요. 이들은 예수를 믿었는데 바울을 만나면서 그들의 신앙이요 엄청 좋아진 거예요. 그 생업도 바울이 뭐예요? 또 바울도 그들을 만나면서 힘을 얻은 거예요. 왜? 딱 만나니까 모두 같은 거야. 생업이 같아. 같이 천막 짜는 일을 하면서 뭐죠? 그 다음 주중에는 천막 짜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가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누구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사람, 동력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 봐. 당신 때문에 내가 힘을 얻습니다. 동력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동력자가.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목사님들도 있고요. 이단에 빠지는 성도들도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럴까요? 옆에 동력자가 없는 거예요. 혼자 신앙생활 나 잘났네 이거 있잖아요. 혼자 신앙생활 막 하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는 자기가 생각할 때 똑바로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믿음의 동자가 있으면 어렵고 힘들 때 뭐예요? 같이 말을 나눠줄 사람 있잖아요. 아, 나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 이거 그래? 그렇게 마음을 위로해주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아멘 안 하는 사람은 뭐예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 다른 데로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뭐예요? 기도하자. 내가 기도해 줄게.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예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인 거예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요. 지금은 아굴라와 브루스길라지만 나중에는 바뀌어요. 누가 먼저 나와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그러니까 남자가 더 믿음이 좋았을까요? 여자가 더 믿음이 좋아요? 여자가. 지금도 교회 보세요. 남자들이 믿음 좋은 사람 잘 못 봤어요. 다 누가 믿음이 좋은 거야? 여자들이. 힘을 내세요. 여러분들이 그겁니다. 힘이 좋아.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야 얼마나 이 사람들이요 바울의 믿음의 동력자가 됐느냐. 로마서 16장 3절 4절. 로마서 16장은요 사도 바울이요 자기의 동력자들을 이렇게 뭐죠 다 문안해 주는데 거기에 누구를 문하냐 브리스가 여기 뭐야 브리스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브리스가 가문의 브리스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굴라에게 뭐 해라 문안하라 이렇게 돼 있죠. 왜? 이 브리스가 아굴라가 어떤 사람이었냐 4절 말씀. 저는요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정말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4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뭐까지도 내놓았나니. 아멘입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는요 사도 바울의 믿음의 동력자였는데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뭐요 하나님께서 뭐죠 바울에게 뭐요 힘을 주고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내 옆 사람이 그런 사람 되기 소원합니다. 그뿐만 아닌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드디어 그 다음에 누가 옵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먼저 요때 합류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하나님께 바울을 붙여주셔서 같이 생업자게 하고 힘을 얻게 하고 말씀을 전하게 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좀 말씀을 전했고 그 다음에 더 힘을 받은 건 뭐예요? 실라와 디모데가 이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왜? 실라와 디모데가 올 때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어디 아까 마게도니아 지방 아가야 지방에 놔뒀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뭐냐면은 디모데가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 데살로니카에 몇 주만 있었어요? 3주만 있었는데 데살로니카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 8절을 한번 보세요. 와, 이 데살로니카요 바울 스승님 바울 목사님 데살로니카가 우리가 스승님께서 3주뿐이 있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의 이 믿음이요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지방이 뭐가 됐다? 본이 된 거예요. 그 소식을 전해 갖고 온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 이것을 막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 말씀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들의 믿음의 향기가요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넘어서 각처에 믿음의 소문이 퍼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보니까 뭐죠? 손댈 것도 없고 입댈 것도 없더라는 이야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는 할렐루야. 이 소식을 누가 들은 거예요? 바울이 들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바울의 마음이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한 거야. 너무나 행복한 거야. 목회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뿐만 아니에요. 신라가 올 때는 그냥 온 게 아니야. 빌립보 교인들의 바울의 성경공을 가지고 온 거예요. 우리 여기 안 나와 있지만 나중에 성경 용어도 안 찾아볼게. 너무 이제 갈 게 많으니까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은 주중에는 뭐예요? 생업자 하는 일을 천막자 하는 일을 해서 하루하루를 먹고 살고 안식일에는 뭐예요?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이제는 뭐예요? 이 빌립보 교인들이 뭐죠? 연보를 해주는 거예요. 언제부터 연보했느냐? 빌립보서 4장을 보면요. 처음부터 너희가 나를 도왔고 또 도왔고 또 도운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그렇게 많이 헌금이 있는 교회도 아닌데 바울을 도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바울이 힘을 얻었어요. 어떻게 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하나님 보내주시고 그 다음 또 누구예요? 실라와 디모데가 와서 이렇게 믿음의 기쁜 소식을 뭐죠? 전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목사님이라면 마음이 어떤 거예요? 기쁘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보세요. 다시 한 번 더. 당신이 나의 기쁨입니다. 동력자가 필요한 거예요. 동력자가 믿음의 동력자. 저도 마찬가지인 거죠. 목사도 제 혼자 목회하나요? no.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뭐예요? 이렇게 목회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뭘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혼자 뭐예요? 한 게 아니에요.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힘을 얻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계셔서 제가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할 때? 뭐? 아멘. 몇 분 안 하잖아. 아멘 할 때? 크게 아멘 해주고. 할렐루야. 더 크게 아멘. 이렇게 해주면 뭐예요? 벌써 설교에 뭐예요? 힘이 나는 거야. 세움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아멘 하면 섬기고 어떤 사람들은 뭐 교회 봉사로 어떤 사람은 기도로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뭐 음식으로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막 섬겨주는 모든 것들이 뭐예요? 우리에게는 힘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그런 은혜들. 우리 예를 들어서 뭐 이 다 있잖아요. 뭐 우리 권사님들은 정순영 이제 권사님들, 이하석 권사님, 김영희 권사님 다 기도로 돕고 옆에서 도와주잖아요. 우리 오늘 오지 않았잖아요. 최영정 권사님. 교회의 모든 일 이런 것들 다 뭐예요?
도맡아 가지고 막 하잖아요. 예, 여러분 이분 하고 나서요. 제가 청구하라 그래도 청구도 안 해요. 다 자기 돈으로 그냥 하고 나서 그냥 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힘이 되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꽃꽂이로, 또 어떤 분들은 뭐 다른 걸로 다 하는 거예요. 다 이 대표로 그냥 권사님들만 이름 그냥 호명한 거예요. 목사님 또 내 이름은 또 안 불러주나 나도. 그게 아니고 대표를 하고, 어떤 분은 그런 것들로 섬겨주잖아요. 그게 뭐예요? 목회자의 뭐죠? 힘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동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어서 뭐 제가 뭐죠? 행복하게 묵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교인이 많고 적고가 아닌 거예요. 바울의 힘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뭐죠? 힘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뭐예요? 그 보세요. 오늘 본문 18장 그렇게 됐더니 복음의 능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18장 5절 말씀.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이때부터 뭐예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뭐예요? 말씀에 붙잡혀가지고 어떻게 돼요?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면요 달라지게 돼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새롭게 돼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믿음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하는 것은 뭘로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힐 때 가능한 줄 믿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에 붙잡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어디에 붙잡혀서 신앙생활, 믿음생활, 교회생활 하십니까? 옆 사람 물어보세요. 당신은 어디에 붙잡혀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할렐루야. 어디에 붙잡혔어? 말씀에 붙잡힌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느냐? 여러분 아테네에서는요 사도 바울이요 자기에 붙잡혀서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것 가지고. 그래서 힘이 두렵고 떨었던 거예요. 떨었던 게 하나가 그거예요. 자기에 붙잡혀서 복음을 증거하겠다면 고린도에서는 뭐예요? 믿음의 동력자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그에게 힘을 얻게 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에 붙잡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바울을 사로잡아서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승리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것 같지만 내가 전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입을 벌려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바울이 그렇게 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뭐예요? 우리도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뭔가 이렇게 할 때, 뭔가 이렇게 회복될 때, 뭔가 새롭게 될 때 뭐 자꾸 무엇을 어떤 방법을 찾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기도 잘하는 방법, 기도 빨리 응답받는 방법, 어떻게 빨리 치유되는 방법, 이 사업의 문이 어떻게 열리는 방법, 목사님 그걸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선생님이 누구예요? 유튜브 선생님 찾아가지고 이 목사님 설교 듣고 여기 기도 잘하는 빨리 응답하는 방법이 있네. 레시피. 여러분 이 레시피잖아요. 레시피. 여러분 유튜브 가면요 우리 음식 하다 보면 뭐 있어요? 레시피 있잖아요. 레시피, 음식 레시피. 이거 하려면 뭐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라. 그러면 된다. 쫙. 그래가지고 거기는 영상까지 첨부해가지고 다 보여주면서 뭐 간장 한 큰술, 소금 뭐 얼만큼, 그것도 얼만큼 몰라. 근데 보여줘. 요만큼만 넣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다 보여줘. 레시피가 다 있는 거야. 왜? 음식 잘하는 방법. 그래가지고 쫙 해요. 다 해놨어. 다 해놨는데 뭐예요? 비슷해. 모양도 비슷하고 꾸미도 비슷한데 먹어보니까 뭐예요? 맛이 다른 거예요. 이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요 저희도요 저희 집사람이요 새로운 음식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뭘 해갖고 이거 보니까 내가 오늘 이게 새롭게 이거 한번 유튜브에 레시피를 보고 해왔다는 거예요. 좋아. 먹어봐. 물어봐요. 맛있냐고. 맛있다 그래요. 근데 사실은 뭐예요? 그 맛이 아니야. 왜? 원래 본인이 하던 맛이 훨씬 더 맛있는데 뭔가 새롭게 하려고 레시피 보고 하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내가 요 이야기를 왜 하느냐? 자꾸 방법을 찾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믿음 좋아지는 방법. 근데 예수님 모셔가지고요 그거 다 없애버렸어요. 어떻게 보면요 구약은요 그런 레시피예요. 너 이거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 거다. 요거 하면 너 저주받을 거다. 그죠? 그러면 이 레시피가 필요 없느냐? 필요 있죠. 왜? 성경을 보니까 율법은 뭐예요? 초등교사로서 우리를 뭐예요? 그리스도께 인도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만이에요 율법이.
그 다음 뭐예요? 그리스도께 인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얻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이 레시피 갖고 되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율법의 조무에 있는 것을 다 폐하여 버리신 거예요. 그 주님 뭐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시냐? 야, 뭐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그거 주님께서 다 뭐예요? 뒤로 하시고 주님 뭐라 그러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입니까?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믿기만 하래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뭐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뭐요? 믿기만 하면 하나님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린 자꾸 어떤 레시피 찾는 거예요. 레시피 찾다가 끝나지 마세요. 원리가 뭐예요? 예수님 오셔서 다 십자가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인데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 끝내시고 아멘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살리셨는데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도 예수 믿었어.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예수 믿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보니까 그렇구나.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의롭게 되는 것도 내가 응답받는 것도 오직 예수 믿었어. 다른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입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아멘.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나니. 의롭게 되는 것, 구원받는 것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에 뭐 다 뭐예요?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주님은 우리에게 자꾸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는데 우린 자꾸 레시피 찾아다니는 거예요. 기도 오래 하는 방법이 어디서 앉아서 오래 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뭐예요? 주님의 사로잡혀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나도 모르게 1시간, 2시간, 3시간 후딱 가버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렇게 은혜 가운데 나가는 거지. 자꾸 레시피를 찾는 거야, 레시피를. 그러니까 자꾸 뭐 하나님 낭망돼요, 회복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회복이요, 여러분. 이게 우린 자꾸 뭐죠?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제가요. 좀 양복에, 밝은색 양복에 음식이 묻은 거예요. 그걸 좀 놔뒀어요. 근데 가서 보니 계속 거슬려 몇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탁소에 맡기기 전에 이게 그래도 또 드라이 한 번씩 맡기는데 다 돈이니까 한번 물티슈 가지고 막 닦았어요. 막 닦으니까 지워지긴 지워지는데 이게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세탁소에 갖고 갔어. 세탁소에 갖고 가지고 이게 여기 몇 군데 묻었는데 내가 집에서 이게 좀 이렇게 좀 지웠는데 좀 지워진 것 같은데 안 그랬다 그랬더니 그 주인 사장님 앞으로 다음에 오실 때는 그냥 묻힌 그대로 가지고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 집에서 건들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 천이니까 그것들이 다 옆에 퍼져가지고 사실은 뭐죠? 이 천에 스며들어가지고 안 빠진다는 거예요. 그거 빼려면 돈이 더 들어요. 그냥 갖고 오면 무료일 수 있는데 요즘은 뭐예요? 오염 제거할 때 다 돈이잖아요. 얼마 추가라더라고. 그러니까 다 돈이에요. 그래서 그러냐면서 그런데 또 자주 가니까 이번 한 번만은 그냥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회복. 우린 자꾸 뭐죠? 원래대로 회복하려고 내가 뭘 하려고 해요.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회복은 달라요. 성경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다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가 나와요. 혼인잔치가 뭐죠? 포도주예요. 포도주가 먹다가 보니까 포도주가 뭐예요? 떨어졌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포도주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포도주요? 지금까지 먹었던 포도주요. 근데 마리아는요. 아무 말 하지 말고 뭐죠? 예수님한테 가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뭐죠? 항아리에 9가지 채워가지고 갖다 주라는 거예요. 갖다 주서 먹었더니 뭐예요? 예수님이 주신 포도주는 이전에 먹던 포도주가 아닌 거예요. 지금부터 뭐죠?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포도주. 너무나 맛있는 포도주.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뭐예요? 아니 이 좋은 포도주를 너네 지금까지 놔뒀느냐 하면서 먹었던 포도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킬 때는요. 예전 것이 아니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더 좋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 만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기도해가지고요. 출애굽시켜줬어요. 하나님이요. 애굽에서 나왔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홍해가 기다리고 있네. 거기서 뭐예요? 불평불만 하는 거야. 차라리 뭐다? 애굽에서 주는 게 낫겠다. 그랬더니 홍해를 하나님께서 갈라주셨어. 그러니까 또 그때는 뭐예요? 사람이 변덕이 얼마나 줄 것도 아닌지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하면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어. 주님 높다. 그 3일만 물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눈이 뭐지? 가자미 눈이 돼가지고 모세를 막 쳐다보면서 눈에 불이 막 나오잖아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어. 그 또 지나가니까 너 물어. 하여튼 그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우니까 다시 뭐예요?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회복인 줄 알아요.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너희가 더 좋은 땅이 있다. 너희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줄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까지 너희를 인도해 줄게. 너희를 함께 해줄게. 거기서 내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주고 내가 거기서 뭐 너희를 내 백성이 되게 해서 영원토록 뭐예요? 안식하며 살게 해주겠다. 아멘입니까? 새로운 땅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여러분 그게 회복되길 원합니다. 이거예요 이거. 바울도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1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라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부활하시라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보니까 묻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스라엘을 회복됨이 언제입니까? 이때입니까? 언제입니까? 막 묻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그건 네가 알 바가 아니다. 그건 누구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거. 너 그거 알 바가 아니고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되는 줄 아느냐? 네가 회복되려면 사도행전 1장 8절 너 성령 받아야 돼. 너 성령 받아야 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그때 뭐예요?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러니까 요때 회복되는 거예요. 언제? 네가 성령 받아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어떤 이스라엘이 새로운 이스라엘이 만들어질 건데 온 세계가 다 누구예요? 예수 이름으로 새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 뭐 받아라? 성령 받아라. 새로워지는 거예요. 나를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인데 이전 것이 아니라 새로운 걸로 나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다? 새 것이 되었다. 오늘 하나님 여러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새롭게 해요. 바울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어떻게? 동력자를 붙이셔가지고. 그 다음 뭐예요? 말씀에 붙잡혀서 그가 뭐예요? 하나님에게 뭐죠? 말씀을 증거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더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붙잡히면 여러분 달라지는 은혜들이 그들에게 있어요. 놀라운 은혜들이 있어요. 붙잡혀서 복음 증거했더니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위로가 그에게 임하는데 오늘 본문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오늘 말씀을 쭉 보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절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아라. 10절.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뭐예요? 바울을 동력자를 붙여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말씀에 사로잡혀가지고 복음 증거하게 하시고 복음 증거했더니 뭐죠? 놀라운 열매 믿음의 열매가 맺히는데 이 성 중에 또 뭐예요? 밤중에 또 뭐예요? 찾아오셔서 말씀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왜?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은 뭘까요? 두려움이라고 얘기하세요. 자, 믿음의 반대말은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의심이 아니에요. 두려움인 거예요. 그 주님 자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왜? 두려우면 어떻게 될까요? 두려우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무서우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마비되는 거예요. 제가요 동물의 왕국을 봤거든요. 저는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는 저만 보잖아요, 늘 그죠? 네. 거룩하신 분들. 나는 뭐죠? 세상에 좋아가지고 맨날 그런 거라 보고 거기 보면요, 제가 볼 때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사자가 있고요, 치타가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사자가 더 빠를까요? 치타가 훨씬 빠를까요? 예. 이건 잘하시네 또. 치타가 훨씬 빨라요. 사실 도망가면요 사자가요 치타를요 잡지 못해요. 근데 사자가 여기 있다면 치타가 요 앞에 있더라고요. 근데 사자가 딱 가려는데 치타가요 사자를 봤어요. 딱 도망가더라고요. 그 좀 있다 보니까 이 치타가요 더 훨씬 빠른데 사자한테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막 머리가 쥐뜯 끼고 있더라고 보니까. 그걸 보면서 그 왜 그런가 왜 그럴까요? 무서우니까 어떻게 돼요? 두려우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마비되는 거예요. 왜 믿음의 반대말이 두려움이냐? 두려워하면 그때부터 마비됩니다. 움직이지 못합니다. 사단이 하는 게 뭐예요? 우리를 자꾸 두렵게 해가지고 뭐예요? 마비시키는 거예요. 뭘 마비시켜요? 기도를 마비시켜서 기도를 중단케 하고요.
예배를 마비시켜서 예배를 중단케 하고요. 말씀 있는 걸 마비시켜가지고 말씀을 중단케 하고요. 아멘입니까? 헌신, 봉사, 섬기는 걸 마비시켜가지고 중단케 하는 거예요. 누가? 사단이요. 그 마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뭐든지 뭐죠?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의 특징이 그거예요. 우리 자꾸 두려워하게 해서. 그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맞아요, 아니에요? 시간이 많이 돼서 말씀 안 찾는 거예요. 사랑하는 두려움,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주님 뭐래요? 두려워하지 마. 바울도 뭐예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에서 그렇게 힘들었고, 아니 아테네에서 그렇게 힘들었고, 고린도 와서도 혼자 있고, 내가 두렵고 약하고 내가 힘이 떨었는데 하나님 뭐예요? 동력자 붙여주시고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친히 찾아와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 침묵하지 말고 말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이 성 중에 뭐예요? 내 백성이 많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듣고 돌아올 사람이 많다. 너를 도와줄 사람이 많다.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멘입니까? 바울이 뭐예요? 그래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린요 동력자도 필요한 거예요. 저의 동력자는 여러분입니다. 저를 위해서 목이라도 내주실 그런 은혜 같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말씀에 붙잡히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 뭐예요? 위로해 주셔. 야, 김집사, 박집사, 김권사, 박권사, 이권사 두려워하지 마. 내가 함께 한다니까. 내가 함께 해. 기드온도요. 사사기 6장에 보니까 두려워 떠는 기드온 앞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 찾아오셔서 큰 용사예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마. 큰 용사에 너. 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그냥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그랬어요. 동력자도 붙여주시고 말씀에 사로잡혀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거기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복음을 증거했더니 말씀에 사로잡혀서 복음 증거했더니 유대인들이 어떻게 돼요? 자꾸 거부 반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여러분 거부 반응이 일어납니다. 내게 아니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사단이 하나님께 들어오면 사단이 뭐예요?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자꾸 어떻게 핍박하고 환난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간을 이식하거나 얼마 전에 우리 박영무 성도님 신장을 이식했잖아요. 그죠? 그 한 번 전화 왔더라고요. 제게. 뭐라고 전화했느냐? 목사님 며칠 괜찮았는데 뭔가 자꾸 이렇게 좀 열이 올라가고 혈압도 좀 그런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더 뭐예요? 조직 검사를 하겠다. 왜? 거부 반응이 나올까 봐. 내게 아니니까 어떻게 돼요?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들어가니까 뭐예요? 어둠이 뭐예요? 자꾸 거부 반응 일으키니까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을 먼저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좋은 현상일까 나쁜 현상일까요? 예, 믿음 안에서. 우리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복음을 내가 믿음 생활 계속 하고 있는데 뭔가 자꾸 거부 반응이 일어나. 그럼 이건 뭐예요? 아, 하나님보다 일하고 계시는구나. 빛이 오니까 어둠이 떠나갈 때가 됐구나. 이게 마지막 나갈 때는 귀신들이 뭐 소리 지르러 나가고 거품으로 나가잖아요. 최후의 발악을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나 아내가 자식이나 누군가 지금 막 내가 볼 때 평소 같지 않게 더 그렇다. 그런 뭐예요? 드디어 때가 됐구나. 하나님이 완전히 사로잡을 때가 됐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런 거예요. 그 사단이 짓게 아니니까 거짓말이 난무하고 정죄가 난무하고 폭력이 난무하고 살인이 난무해야 되는데 복음이 나면서 기쁜 거예요. 유대인들이 뭐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람을 준비시켜.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위로하는데 누구냐? 디도 유스도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11절 8장 사도행전 8장 7절 18장 7절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뭐죠? 바울을 뭐예요? 그러면 우리 집에 와서 뭐예요? 함께 예배드리고 가자. 근데 디도 유스도의 집이 어디냐? 여기가 교회면 교회가 옆에 딱 붙어 있는데, 교회 딱 붙어 있는데 유스도의 집이 바로 옆에. 유스도의 집에서 뭐예요? 들어가서 뭐죠? 거기서 뭐예요? 예배드리는 거예요.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거기서 복음을 막 전하니까 참 이상한 거. 회당에 사람들이 안 가고 어디로 자꾸 가는 거예요? 디도 유스도 집에 자꾸 사람들이 몰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디도 유스도가 어떤 사람이느냐?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가이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가이오와 그리스도 외에는 세례 주지 않았다 그러는데 그 가이오가 누구냐? 저 가이오가 누구냐면은 디도 유스도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 사람인 것을 알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복음이 되니까 누구부터 믿게 되느냐? 회당은 점점 쪼그러들고 유스도의 집은 뭐 점점 부흥되니까 옆에 있던 회당이 있던 그 옆집 또 누구예요? 회당장 그리스도가 뭐예요? 예수 믿어버리네.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 가족이 예수 믿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1차 전도 여행 때도요, 구부로에 가서요, 살라벨 지나서 계속 지나가는데 전도 열마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바보에 이르렀더니 뭐예요? 총독 서기의 바울이 예수 믿어버리니까 그 동네가 다 뭐예요? 예수 믿어버리잖아요. 누가? 회당장 이 사도행전 18장 보세요. 8절 말씀. 회당장 그리스도와 그의 가족들이 예수 믿어버리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그랬더니요, 그 이후로 뭐죠? 수많은 뭐예요? 8절 읽어볼까? 시작. 또 회장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아. 수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그 동네가 다 뭐예요? 집단적으로 뭐예요? 부흥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서 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지치고 지금 힘들어하는 바울에게 하나님이 동력자를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환장 중에 나타나 위로해 주시고, 그랬더니 말씀에 사로잡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힘있게 전하는 거예요. 능력 있게 전했더니요, 뜻하지 않은 디도 유스도부터 시작해서 회당장도 믿어버리고 가족도 믿어버리고, 이 고린도에 뭐예요? 지금 뭐예요? 부흥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랍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있으면서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바울이요. 하나님이 사로잡혀가지고, 말씀에 사로잡힌 바울, 말씀에 사로잡힌 집사, 말씀에 사로잡힌 권사,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길 소원합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유대인들이 시기해가지고, 항상 이렇게 거부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시기하고 실투해서 이 바울을요, 법정에 고소했는데 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는데, 그때 마침 누가 오느냐? 12절 18장 12절 말씀 보세요. 18장 12, 사도행전 18장 12절 시작.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이게 여기 놀라운 일입니다. 이 갈리오가요, 이 아가야 지방, 여기 이제 고린도 속에 저기 총독됐는데 몇 년 있었냐? 1, 2년뿐이 안 있었어요. 몸이 안 좋아가지고 1, 2년 있다가 요때 부임하고서 1년 있다가 어디로 가냐면 이집트로 휴학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질문,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저 사람을 총독으로 만들었을까요? 큰 소리를 하세요. 다시, 누구를 위해서 저 사람 총독을 보냈을까요? 바울.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딱 1년에 딱 가버린 거거든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보니까 너무나 공평하고 공정적이고 사리에 불변한 사람이에요. 그 바울이 법정에 섰는데 봤더니 어떻게 됩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 종교적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바울은 죄가 없다. 종교적 문제니까 너네들끼리 알아서. 그걸 바울을 풀어줘 버린 거야. 할렐루야. 여기서 만약에 갈리오가요, 사도 바울 죄 있다 하고 딱 잡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복음을 전하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려워요. 왜? 다 어디 지역이니까? 로마 지역이니까,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이게 다 판례가 돼가지고 전부 다 못할 텐데, 하나님의 놀라우심, 저 갈리오를 보내가지고 바울을 풀어주게 해가지고 그때부터 복음이 더 확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에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좌절하거나 낭망하고 힘들다고 어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사람도 붙여줘요.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도 해줘요. 상황도 그렇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리오 풀어줬어, 바울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니까 누굴 잡느냐? 보세요. 사도행전 18장 17절. 법정이 쫓겨나니까 애꿎은 뭐예요? 회당장 소스데네. 이 사람 그리스도가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사람이 누구예요? 소스데네가 회상장 됐는데, 이 소스데네를 뭐죠? 붙잡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막 힘이 때리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않다. 종교적 문제니까 유대인을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건드리면 얘네는 툭하면 뭐하니까? 폭동이 일어나니까. 소스데네를 막.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요, 이 소스데네가요, 욥된 것 같아요. 예수 믿어버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절 보세요. 고린도서 1장 1절 소스데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 잘 봐야 돼요. 이게 너무 재밌죠? 오늘 좀 이상하게 제가 이게 아닌데 하여튼 간에 이렇게 하나요? 1장 1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렇게 하면서 뭐예요? 고린도서 시작할 때 누가 들어가요? 이 소스데네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야, 할렐루야. 역사에 보니까요, 고린도 교회 1대 목사 사도 바울, 2대 목사 아볼로, 3대 목사 실라, 4대 목사 소스데네. 저 사람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보세요.
이 유대인들은 계속 핍박을 해. 근데 유대인들이 계속 핍박하는데 걔네들은 뭐예요? 핍박해도 뭐예요? 핍박하니까 더 예수 믿고, 환난 주고 힘들게 하니까 더 복음이 전파되는 거야. 유대인이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실패해 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사단이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실패합니다. 여러분을 기도 못하게 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은요 다 실패하게 돼 있어요. 왜? 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고린도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소스되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알면서 보면 볼수록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 소원합니다. 이랬더니 뭐예요? 고린도에 기적과 표적과 은사들이 막 활발하게 일어나잖아요. 예, 물론 부작용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거 하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가 말씀의 사로 붙잡히려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데 그가 그 말씀에 힘있게 붙잡혔었던 것이 뭐냐? 원동력이 하나님이요 동력자를 붙여주시고 하나님이요 위로해 주시는데 이 성중에 복음을 전했더니 뜻하지 않은 놀라운 역사들이 지도 유스도 그리스도가 예수 믿고 그걸 통해서 고린도에 많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되고 소스덴에도 예수 믿게 되면서 고린도가 완전히 뒤집어진 역사가 여기에 일어나더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소원합니다. 이거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하십니다. 힘내십시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자살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도우심이 여러분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